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리뉴 마지막 집회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오전 10시 집회가 이렇게 뜨거운 교회는 많이 못 봤다. 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도 많이 못 봤다. 보통 오전 집회는 요즘은 부흥회가 사람들이 안 모이기 때문에 저녁만 하다가 요즘은 주일날 그냥 부흥회를 한대요. 하도 안 모이니까. 저희는 오전 그리고 저녁 이렇게 모이는데 오전부터 막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 저희 교회 예배의 특이한 점이 다른 교회 부흥회 끝나는 시간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면 이제 축도하고 이제 막 가방 싸고 나가는 시간이에요. 2시간 가까이가 됐거든요. 물론 시간이 무작정 긴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물도 끓으려면 그 임계점이 있듯이 우리의 깊은 영혼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묶임이 풀어지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어떠한 지점을 통과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그냥 맛만 보고 돌아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가. 주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회 예배는 주일에도 짧지는 않아요. 1시간 반가량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잠깐 열린 듯 그냥 끝나고, 그나마 금요일에 예배 좀 더 깊게 드리긴 하지만 아쉬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 이런 리뉴 집회나 또 지난 가을에 있었던 세술 세부대 집회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예배하면서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 보좌 더 가까운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제가 사모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집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더 그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지요. 무작정 찬양을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오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는 얼마나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설교 끝나고 한번 또 할 거예요. 근데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런 시간이나 그런 반복이 지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알맹이, 그 가사 안에 담긴 그 본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문이 조금 더 열린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리뉴 마지막 집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아쉬워요.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 그분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러한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그래서 4시간, 5시간 해도 벌써 끝났어요. 이런 그러한 어떤
원래 이렇게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지루하면 10분도 힘들지만 몰입하면 장시간도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깊이 그것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갈망을 종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저는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첫 번째가 실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배, 목장, 또 다음 세대, 선교, 예배에서부터 열려져야 돼. 예배에서부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아멘.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자.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 오늘 맛을 봤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2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 그 임재 아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눈빛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성공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우리 자녀, 미래, 교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우물을 더 파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잖아요. 이삭도 우물을 파잖아요. 그렇게 예배의 우물, 하나님 만나는 그 영적인 우물을 더 깊게 파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생수를 길어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내 영혼 자유케 해, 그러한 예배의 우물을 깊게 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리뉴 마지막 집회인데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러한 부흥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사람들은 여러 일들로 인해 영적으로 나태해 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각성시켜 세상적 욕망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자유로운 상태에 있게 하신다. 이게 부흥의 첫 걸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태해져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 안에 이 세상 욕망들,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떠한 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유다가 타락했을 때 언제나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갔습니다. 아세라, 바알, 이러한 우상 단지들이 성전 안에 쑥 들어왔어요. 히스기야나 또 여호사밧이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왕들이 서면 첫 번째 했던 일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우상 단지들을 끄집어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다 그 기물들을 모아놓고 불살르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하지 않지? 이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열리지 않고 예배를 해도 답답하고 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왜 느낄 수 없지? 찰스 피니의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여러 일들로 인해 나태해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그 상태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각성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각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세상적 욕망들이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자유로운 상태.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종도 아닌데 무슨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심령이 자유하지 못해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세상적인 욕망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자유로운 상태. 자유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죄의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자유로운 상태가 될 때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고 영적인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리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식어지고 돌아와서는 안 될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깊은 곳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막 꺼져가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리뉴 집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자유롭게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조지훈 목사님, 또 우리 최철규 집사님, 어제 이상 목사님, 또 오늘 공진수 목사님도 아주 깊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은혜 다 많이 받으셨죠? 다 크고 작은 또 각각 다른 면의 그런 은혜들을 함께 받으면서 오늘 피니의 이야기처럼 조금 더 또 마지막 하나님 이렇게 찬양도 깊게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좀 더 자유로운 하나님, 나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리뉴 집회를 하지만 또 하나 이 리뉴 집회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세상적인 어떠한 세력에 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리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새롭게 변화된 마음 안에서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면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2020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삶을 향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 안에 분별되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운전을 하면 지금 감을 가지고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전혀 내가 길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는데 가면 갈수록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 딱 찍어서 아, 여기구나 딱 나오면 비로소 1m를 간다 할지라도 바르게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분별되어져야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물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어렴풋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 제가 이 리뉴 집회를 이렇게 섬겨오면서 제가 그 바랬던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 어떤 지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하나님 저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없이 하루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끄는 이끌림이 없이 저는 이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소모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제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잠언 29장 18절, 제가 이 리뉴 집회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인용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비전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레벨레이션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계시. 물론 완전한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방랑하면서 헛수고하는 게 방자히 행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마음 없이 움직이는 것. 돈은 버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 없는 것, 이것은 다 헛수고라는 거지요. 그러나 묵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2020년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나라의 상황도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이 2020년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비전을 주신, 그래서 이 길이군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비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이 여러분 안에 지금 선명하게 계시되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이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보면요,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그 아래 보면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이, 여기에 renewing, 우리 주제와 같지요, 계속 새로워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계속 리뉴잉 되는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트랜스폼드.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뉴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 트랜스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이 이제 견고하게 주님의 형상,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걸어가기에 합당한 정도까지 강건해져야 돼요. 그게 비 트랜스폼입니다. 그런데 그 변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리뉴잉, 계속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더 새로워지고, 첫날 은혜를 받았지요, 그 다음날 또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는
리뉴잉을 더 깊게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심령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트랜스폼, 이것은 질이 바뀌는 거예요.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에 묶여있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새 사람이 우리 안에 견고해져서 내면으로부터 그 마음이 바뀌어질 때 그 변혁된 마음 안에 하나님은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영이 잘 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그 마음이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고 어떤 리뉴의 은혜를 받긴 받지만 리뉴잉, 계속적인 은혜, 트랜스폼, 그 안에 변혁이 일어나는 정도까지 가지 못하는 그냥 찰랑찰랑찰랑하는 은혜 있죠. 그냥 겉으로만 은혜 받고 금방 소실되는 그 정도에서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당신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깊은 것들이 잘 안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목마르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한번 잠깐 이러한 집회에, 우리 그동안 이러한 집회 때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또 다음 날이면 떨어지고 이러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리뉴잉, 계속적인 내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트랜스폼, 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견고한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더 분명하게 계시되어져서 내가 방자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러한 변혁이 일어나기까지 그냥 리뉴가 아니라 계속적인 리뉴잉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합니다. 그냥 리뉴가 아니라 리뉴잉, 계속적인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변혁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집회 때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 지금 여기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십자가예요. 여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명패가 있고요. 가로에 만왕의 왕이요 세로로 만주의 주라, 계시록 19장 17절. 뒤에다가는 영생 선물 화목제 대속 완성 사랑 용서 순종. 글씨를 참 잘 썼네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신 김스테반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북한의 성도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온 탈북 아니요, 북한 안에 있는 분이, 북한 안에 있는 사역자가 몰래 만들어서 너무 귀한 거라고 저에게 잘 간직하라고 신신당부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그 사역자가 아마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몰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아마 그러한 계기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이건 뭐 걸리면 죽는 거니까 아주 생명을 걸고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거라고 그것도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원하셔도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북한의 그 사역자가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뭐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이 길이 힘듭니다. 그렇게 몰래 휴대폰으로 이렇게 길거리를 걸으면서 찬양한 그런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십자가는 없어요. 큰일 나요. 죽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십자가가 북한의 성도들한테는 있어요. 그들은 이거 하나 만들어도 죽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왔고 자유한국으로 올 수 있었지만 내 가족, 나의 동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북으로 넘어가서 비밀리에 복음을 정말 목숨 걸고 전하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지요? 죽음이잖아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날마다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실 거예요. 주님,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잡힌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지 않은 예수님을 나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1만 분지 1이라도 주님, 나는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들은 숨죽여가면서 그곳에서 예배하실 거예요. 이런 악기가 거기에는 없지요. 이러한 예배당 건물도 없지요. 목사도 없지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몰래 막 기차 소리와 함께 막 찬양을 하고 그 김일성 찬가 거기에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땅 밑에 성경을 깊이 숨겨놓다고 밤에 몰래 꺼내서 이불을 뒤집어 써서 그냥 조그만 그 불빛의 성경을 읽는 그러한 열악한 외적인 환경이지만 그들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리뉴잉, 계속적인 은혜를 그분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셔요. 왜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리는 십자가, 그 복음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우리와 같은 심령들이 아닐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내면의 상태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들의 깊은 영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분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영적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죠?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시죠? 여러분 몫에 태워진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몇 주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떠한 그 감동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높이 들라. 교회 안에 십자가를 높이 들라. 저녁 작정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제 안에서 우렁차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크게 선포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십자가를 높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가 이러한 물리적인 십자가를 또 하나 만들어서 어디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여 주님의 죽음, 나의 죽음이라고 믿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그 심령에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너 강 목사야
수리선언 목자교회 위에 십자가를 높이 들어라. 십자가를 높이 들어라.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해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이 리뉴 집회는 그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구나.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다음 날 새벽 기도에 설교하시는 부목사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라고. 이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가슴이 울리도록 받았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카톡으로 동일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그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종교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주님, 더 이상 내가 이 육신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두 얼굴의 가면을 쓴 이중적인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만이 사시는 주님, 그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인데,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이 안에서는 뭐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런 포즈도 취하고 뭔가 뜨겁게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육신 안에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자존심이 일어날 때, 인간의 생각이 일어날 때 전혀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잘못된 생각 다 받아들이고,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살다가 이런 예배 때 나와서 노래를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영혼이 새로워지겠습니까? 리뉴잉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이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강 목사도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해라. 십자가와 멀어지면 너는 타락한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육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는 자만이 그 영혼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은 정말 끈덕집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십자가를 바라봐요. 주님, 이거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이 욕심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매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리뉴잉, 계속적인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될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이러한 집회 때 잠깐 겉에만 은혜만 부어질 뿐이지 깊은 내면이 변혁되는 은혜는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와 멀어진 것, 나의 자존심, 세상 자랑, 세상 사랑, 나의 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주님 깨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참 요즘은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찬송가에는 참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찬송가가 갈보리산 위입니다. 갈보리산 위.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마음이 끌리도. 물을게요.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시나요? 주님이 멸시를 받으셨다면, 이 멸시에 우리 마음이 끌린다면 우리도 멸시를 받는 것에 속상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침뱉음을 당했듯이 하나님, 나도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수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짊어지겠습니다.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험한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계십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험한 십자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옛날에 많이 봤던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십자가에 대한 영상, 애니메이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자꾸 잘라대기 시작해서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자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십자가 저 내팽개치고 조금만 십자가에 죽음이 오려고 하면은 막 반항하고 거부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냐고 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냐고 막 따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리뉴잉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단발성 집회에 폐단을 합니다. 금방 식어요. 금방. 근데 그러한 경우의 특징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어떤 잔치만, 어떤 영적인 경험만, 어떤 감정적인 고조만, 그러면 눈물을 좀 흘리면 너무 좋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제 내가 진 십자가 너도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존심, 너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날마다 나의 죽음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 다음에 부활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먼저 주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가 없으면 새 생명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분명한 곳에 주님의 새 생명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냐면, 그 십자가를 통과할수록 생수가 터졌기 때문에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산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왜? 그때 생명이 넘쳐나니까. 우리의 삶에 절대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생명 없고,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은혜 없고, 십자가 없이는 천국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신학은 십자가 똑 빼버리고 좋은 것만 취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성도들 안에 십자가가 없다라니까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는 십자가가 분명합니까?
강 목사 안에는 십자가가 분명한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분명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안에 십자가를 높이 들라.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나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 주께서는 그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 하나의 십자가가 뭐냐면요, 사명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을 드리면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명의 십자가예요. 각자 다 달라요, 이 십자가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안에 성령이 주시는 리뉴잉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이른 나이부터 20살 때부터 주님께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제 등에 얹어주셨습니다. 정말 20살 초반부터 양들이 있었어요. 한 20명 30명의 양들이 있었고, 그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거는 기도를 20살 때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버스 안에서 그 손잡이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20살 때부터 살아왔어요. 때로는 그것이 무거워서 힘겨울 때도 많았고, 그 십자가가 저의 이 어깨와 등을 막 짓눌려서 막 까지고 상처받은 거지요.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지요. 그러한 어떠한 상처도 있었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무릎이 상하도록 기도했던 수많은 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낭망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30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 사명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트랜스폼, 제 내면의 변혁이 일어났고, 이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몫의 태인,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십자가 있으십니까? 혹시 내팽개치지 않았나요? 나는 바빠요.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다 몰아내고,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의 시간 안에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여러분의 그 배만을 위한, 여러분의 야망만을 위한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막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인색할 수 없고 그렇게 생색을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삶, 아까 그 십자가를 톱으로 쓸어낸 그와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었는데 너 어디다 쓰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짊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 도대체 감당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저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날마다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정욕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아와의 싸움의 십자가이고요. 또 하나 십자가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눈물로 감당하는 그 십자가가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리뉴잉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트랜스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리뉴잉이 계속 될 수 있을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육신 그 자신만을 위해 살면 죽어요. 리뉴잉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말씀에서 보여주실까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연합시키는 십자가의 삶을 살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리뉴잉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 그냥 이렇게 이례적으로 어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 그런 집회에 오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금방 쏟아집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이런 집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그들은 따라가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시키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이 시대의 종들에게 몇 주 뒤면 백석대학 그 대학원 어떤 신입생 수련회도 가는데, 저는 이 시대의 종들에게 정말 십자가를 붙잡는 삶 외에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저는 아시다시피 목소리도 참 좋지 않아요. 제가 제 소리 들어도요 진짜 막 듣기 싫어요.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 함께 사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막 귀를 막아요. 이렇게 고만고만 이래요. 너무 막 소리가 상한 소리가 나니까. 뭐 이런저런 음악적인 감각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저는 예배자거든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악적 기술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귀에 민감해요. 그래서 막 무한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한반복해도 그렇게 안 지겹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겨운 분은 회개할지어다. 주요. 안 지겨워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지금 성령께서 더 깊이 이 가사 안에 젖게 하시는구나. 입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의 임재 안에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인카운터 부딪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넘어갈까 하다가도 또 그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이요 결국은 답이에요. 로마서 8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안 살아도 돼. 물론 이 어떤 그 의식적인 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는 자유롭게 됐지만 율법의 근본 요구는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더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그 근본적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왜요? 성령님은 생명이시니까.
저는 자주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예요. 주님, 뭐 이제 8년 5개월 됐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 건축 장난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제가 계획하지 않은, 제가 감히 예측하지 못할 이러한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지요? 하나입니다. 그 영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한 걸음도 내딛고 싶지 않아요. 왜? 저는 율법적으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율법적인 게 뭡니까? 성령의 생명 없이 그냥 내가 또 뭔가 일을 벌이고 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지치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일하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성령으로부터 그렇게 일하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그 짐은 가볍고 쉬워요. 일이 적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그 근본적인 요구가 이루어져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 드리는 기도가, 주님, 저는 못해요. 아니,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성령님이 나를 채워주세요. 그것만이 주님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님을 묵상함이,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하나님 그 임재 안에 하나님 내가 더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채워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해지고 그분 따라 살아가면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의 갈망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이 리뉴 집회 담당을 신천 권사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천 이번 이제 2020년에 이제 임명받을 이명 권사님들, 그분들이 저희 교회 한 46명 정도 되시나요? 저 안내도 쓰고 전체 섬기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되실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 정말 섬기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훈련을 받는 것.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어떤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생동감이 넘칠 거예요. 안내를 하면서도 막 성령을 따라 아니 어서 오십시오 딱 하면은 막 은혜의 바람이 불어갖고 그냥 상했던 마음이 그 안내에 그냥 은혜를 받아서 막 눈물이 나고 막 앞에서 막 밝은 미소로 성령에 막 충만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막 그냥 생기가 나가서 막 그런 어떤 성령에 사로잡힌 초대교회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면 참 모든 게 수월하고 너무 재밌어요. 이번에 그 우리 아가파우라고 하는 우리 김무열 선교사님 그 공동체에 그 경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몇 번 왔는데 거기에 이제 싱어 중에 임지수 자매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 버클리 음대 나온 자매인데 이제 메인 리더보다는 이제 싱어를 이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 보컬 플레이라고 하는 오디션 경연 대회에 나갔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많이 없군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어떤 탁월함이 있어요. 이렇게 이 목소리, 이 보이스가 예사롭지 않은 보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쪽 세계에서는 뭡니까? 그 소속사가 없는 아이들을 선호한대요. 왜? 그래야 이제 좋은 물건을 자기 소속사로 해서 돈이 되니까. 근데 이 자매는 이미 이제 소속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 K-팝 거기도 좀 올라가다가 그러한 것 때문에 떨어지고 뭐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보컬 플레이에 나와서 상당히 이제 호평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자매 안에 내면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 따라 어릴 때 중국에 간 거예요. 근데 중국에 가서 뭐 그런 국제 학교를 간 게 아니라 일반 그 현지 학교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힘겨웠던 거예요. 중국 아이들이 막 놀리고 막 그런 문화적인 충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이 안에 어떤 근성이 생긴 거예요. 막 난 얘네들한테 밀리면 안 돼. 그래서 막 더 막 언어 공부하고 막 더 힘을 줘서 거기를 적응을 했는데 또 아버지가 또 미국으로 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적응할 만하니까 10대 때 또 미국 갔더니 또 전혀 다른 세계인 거예요. 거기는 더 콧대가 높잖아요. 또 거기서 막 또 적응하느라고 또 영어 또 못하는 영어 또 배우고 막 하면서 이 속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에 대한 참 귀한 어떤 자질도 있고 어떤 귀한 그릇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연 대회에 이 자매가 노래를 부르면 이 심사위원들이 참 너무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뭔가 너 안에 뭔가 힘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야망의 화신 같다. 그래서 자꾸 디스를 했거든요. 막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걸 해서 얘를 한 몇 강쯤에 이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바깥에서 막 너무 탁월한 목소리라고 해서 댓글 부대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자를 수는 없고 이러면서 이렇게 우물쭈물 올라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8강인가 어느 때 이게 이제 막 너무 힘이 들어간 것들을 하니까 그 심사위원들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런 좀 뭔가 이렇게 핀잔 섞인 그런 말을 했고, 본인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니까 거기 함께 있었던 그 사모님 선교사님 또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자매가 계속 이야기했던 힘 빼라 너는 이미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데 네가 막 힘주고 네가 막 네 안에 뭔가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깎인다. 너는 이미 충분하게 잘하니까 너 힘 다 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매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위로하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준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이 준결승전이 사실상의 결승전이었다고 그래요. 그 영음이라고 하는 그 서울예대 아주 상당히 그 목소리도 좋고 아주 감성이 풍부한 이 친구와 이 경연을 붙었는데, 이 영음 이 친구가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족사진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인 자기를 이렇게 키우다가 이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빠를 닮았네 이런 노래예요. 근데 막 자기 노래니까 막 이 영음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닮았네 막 하고, 엄마도 같이 눈물 흘리니까 얼마나 그 감동적입니까? 막 회중이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준결승에 이 지수와 붙은데 먼저 영음이가 했는데 이건 이제 완전 다 그냥 넋을 잃게 만드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지수 자매가 준결승에 갖고 올라온 노래가 CCM이었습니다. 그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던 You Say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CCM인데, 원래는 CCM을 못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알려진 CCM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이미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온 거예요. 들려드릴까요? 준비했지요. 제가 보겠습니다. 가사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가사. I keep fighting voices in my mind that say I'm not enough. Every single lie that tells me I will never measure up. The only thing that matters now is everything you think of me. 힘 빠진 소리예요. Oh, in you I find my worth, in you I find my identity. Oh, you say I'm loved, and I can't feel a thing. You say
이때 이제 팀들이 막 기도하고 그 김무열 선교사님도 막 기도했는데 이 공연장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 임재를 하시더래요. 세상 공연장에 이 자매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이 전에 그 영음이가 부를 때는 막 정말 막 눈물이 나고 그런 어떤 감성이 충만했는데 그래서 이기기 힘들겠다. 근데 지수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다 그냥 넋이 나가는 분위기였대요. 그리고 결론은 큰 점수 차로 지수가 이기고 결승에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 심사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심사위원들은 그 어떤 촉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라고. 당신이 힘을 빼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고. 이 고백 안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너는 실패했다고, 너 스스로도 너는 혼자라고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소리가 들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약하지 않다. 정말 그 믿음으로 그 변화된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힘 빼고 부를 때 진짜 이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 도대체 그게 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는 짐은 쉽고 가벼워요. 내가 짊어지는 짐은 무겁고 힘들어요. 그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여기가 짓눌리고 상처투성이지만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는 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일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는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아도 내가 아니라 이제 내 힘이 아닌 내 육신은 주와 함께 옷 박히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 생명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이끄실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율법의 근원적인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성령의 자유함과 아름다운 열매와 그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만 제대로 살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훈련할 것은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 오직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그것을 내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리뉴잉, 그냥 리뉴가 아니라 계속적인 리뉴잉을 주시면서 그 척박하고 그 볼품없고 죄악투성이었던 내 내면이 be transformed, 존재적으로 변혁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저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 가능할까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신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육신은 십자가 못 받고 성령님께 그 참 기대가 되잖아요. 왜? 가장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2020년을 앞두고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야 하면 그게 그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은 2020년이 왔으니까 뭐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산다라니까요. 그분의 임재가 없고 그분의 계시가 없고 그분의 생명력이 없으면 다 깡통이니까. 그러니까 목마르게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마음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뭐지요? 오늘도 하나님 이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제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뭔가를 만들어낸들 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인정하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그분이 꿈틀꿈틀꿈틀 뭔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요 그냥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올라가게 하세요. 오늘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콘티 잘 준비하고 근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만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앞부분에 충분히 기도하고 보혈도 선포하고, 그리고 그냥 주님 그 다음은 뭐지요?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고, 그 다음 뭐죠? 입으로 고백하게 하라. 그 다음 뭐죠? 다시 하나님의 그늘로 해라. 주님 너무 반복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늘 아래. 그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 뭐지요? 계속 여쭙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꼭 목회나 이러한 집회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 안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주님 오늘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요? 주님이 말을 하지 않으라고 입을 다물어야 돼. 이렇게 그 예전에 그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라고 중국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중국에서 이제 독일로 이렇게 탈출한 과정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항 검색대 지날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마음 주셨대요. 아무 말도. 그래서 이 여건도 실은 다른 거라 걸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입 뻥끗 하지 마라. 기적이 벌어졌는데 이게 얼굴도 맞지 않은데 하나님이 눈을 이렇게 씌우셔서 통과했대요.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중국의 음성 인식 기술이 그 당시에 공항에 장착되어 있어서 딱 말을 하면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라 딱 말을 하는 순간 음성 인식 이 사람 요주의 인물 그러면 막 올려서 거기서 잡히는 상황이었는데 성령님이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민감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삶에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우리는 정신없이 육을 따라 세상의 영을 따라 막 하면서 막 정신없이 사니까 영이 막 산만하게 막 들떠 있어요. 왜? 그 세상의 영이 그냥 휩쓸리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막 혼미하고 내 영은 피폐해져 가지요. 그러나 주님 나를 이끄심을 믿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그 다음은 뭐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이 삶을 훈련하면서 이게 지금 성령님의 감동이구나, 이게 내 생각이구나, 이게 세상의 흐름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요 진짜 이게 어떤 성령의 권위가, 성령의 능력이 이 지수자매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어제 같지 않을 거예요. 2020년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걸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AI가 예측합니까? 빅데이터가 예측합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누구도 알아맞히지 못했어요. 본인도 실은 까먹은 거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권위로 내 꿈과 이 꿈에 대한 해몽을 알아맞히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한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깊은 것을 열어주십시오.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깊은 꿈을 열어주시면서 역사의 미래를 펼쳐 보이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바벨론 황실에서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다 무너진 그 바벨론 포로 유배기 그 상황에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열어주신 계시를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의 등불로 그 시대에 서게 돼요.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어떤 학자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영을 따라갈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가장 깊은 것을 그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며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의 계시를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지속적인 리뉴잉을 통하여 be transformed, 너의 내면이 변화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2020년은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힘이 넘치는 202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단 올라가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 허무한 시절 지날 때로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 심령이 견고하게 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저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다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 해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평생 여러분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결단을 하는 자에게 성령의 비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채워질 것입니다. 앞에 방석 다 깔아주시고 아래 위 깔아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그렇게 살겠나이다. 내가 혹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주님 이 길을 가겠나이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리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트랜스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